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나라에 굉장히 많은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배함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함으로 또 이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냥 나라 어렵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여러 가지 기질이나 성향, 능력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이런 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가지고 공부 유전자랑 운동 유전자랑 뭐가 더 유전이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서 공부 유전자가 유전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라 그러면 반밖에 손을 안 든대요. 운동 유전자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의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운동 유전자보다 공부하는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지는 것들을 과학자들은 거의 유전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시면 되냐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으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운동을 잘하는 것들에 이게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능력보다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그 빈도나 퍼센테이지가 공부 유전자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변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좀 공부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공부는 노력해서 되는 거다라고 손을 많이 드냐면,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능력인데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개념을 따라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이후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행했는가, 그리고 삶으로 옮겨냈는가를 통해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척도를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정말 정직하게 읽다 보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이나 여러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 제자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배웠는데 오늘 이제 안드레 배울 겁니다. 안드레 배우는데, 안드레가 그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뭐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놈 저 갖다 쓰려면 너무 좋겠네 이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더니 그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부여되어진 능력들이 그 믿음과 결부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 12제자 가운데 누구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뭐냐? 택함받은 11제자와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로 택함받은 가룟 유다, 요 구분점,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누가 더 우등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는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량이 많게 기록해 놓고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분량이 적게, 때로는 이름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12제자를 택해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게 과연 우등함과 열등함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안드레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통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대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 그랬죠? 분량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누가 더 대단한 선지자 이게 아니고 분량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냥 빈도수가 좀 많이 나오는 제자들은 이제 앞에 나오는 4명이에요. 그러니까 목록이 있는데 목록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4명은 그 4명 안에서 목록이 좀 바뀌지 그 4명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서 제일 빈도수가 그러니까 언급되어지는 빈도수가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받았으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었나,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이게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어온 믿음이 그렇게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어떤 동일함과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드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자다운,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는. 근데 이 안드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이게 사촌지간인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왔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2 제자가 있었는데 이 2 제자가 세례 요한과 아주 지척에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2 제자가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2 사람은 일단 어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메시지를 통해 저분에게 무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는 있겠네 그러고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디 계세요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44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 헬라 문헌에서는 형에 대한 개념으로 쓰여요.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서도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 사이인데 친형제 사이예요. 근데 형이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처음에는 랍비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 대화 속에서 안드레는 뭘 봤냐면 이분 메시아네 이걸 본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한 칭호가 이분에게 맞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자기가 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 형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같이. 이래가지고요 형을 데리고 가요. 보세요. 계속 읽을게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이 베드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형에게 형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보자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왔고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고요. 계속 볼게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좀 가다가 예수님 빌립을 만나갖고 빌립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했어요? 안드레와.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이건 안드레가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이 베세다가 물고기랑 관련 있는 이름이라 그랬죠. 이 그 동네가 어촌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서도 그들은 굳은 일, 그러니까 이게 어부일이 굳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 일하면서도 뭐에 관심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즉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을 따라간 거예요. 이 세례요한을 따라가서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럴 때 가서 보고 이분 메시아네 이거 알아본 거예요. 그 뒤에 안드레가 한 일이 뭐냐면 안드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안드레의 형이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둘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완전히 기질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첫째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편말이 붙어 있으면 그 근처도 안 가는 애입니다. 근데 찬이는 둘째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고 팻말이 붙어 있으면 그걸 밟고 가는 애예요. 완전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이 나면 찬소는 그 혼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묵상과 함께 자기 반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걸 위로해 줘야 되는 아이인데 찬이는 혼나질 않아요. 아무리 혼내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어떤 친구였냐면 안드레라는 제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과 사건에 직면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탐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던 근거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는 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걸 알고서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를 자신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네 사람이나 이 안드레와 함께 때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에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안드레는 그 네 명이 그 첫 번째 그룹이었던 네 명 속에서 가장 빈도수 그냥 즉 나타나질 않아요. 잘 소외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안드레를 같이 부르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4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네 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나왔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조금 다르게 다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의 배예요. 그 다른 하나는 누구의 배겠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을 기준하면 세베대네 집안의 배 아니에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 이 두 배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 앞에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여진 건데, 자,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의 차이점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배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 다른 한 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되니까 이건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고 완전 이게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안드레가 안 나와요. 네. 안드레가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안드레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안드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네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요한하고 안드레는 친구예요. 네, 둘이 친구였고 안드레의 형제는 베드로,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가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동생끼리 같이 친구인데 각자 형들이 있어갖고 이 형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 거죠. 친하게 지냈는데 이 네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빌립도 이제 나중에 제자가 되지만 이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어진 이 네 명 그룹 중에 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 세 사람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그룹에 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막 제자들이 막 열받아해요. 누가 제일 많이 열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열받았어요. 네, 베드로가.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지금 보면 실제로 이 안드레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배에 탔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되었다고요. 심지어는 빌립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친위 그룹, 그러니까 즉 이 제일 친한 애들 1, 2, 3 뽑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섭섭해요 이게. 예, 되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3명의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3사람하고 친하게만 지내고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민정이 나가 있어. 그리고 다 3사람만 데리고 밥 먹고 이러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요? 엄청 섭섭하겠죠. 그 대접과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게 안드레라고요, 안드레.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드레를 3사람의 그룹에 좀 껴주지 안 껴주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안드레는 이 안 낀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적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런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셨는데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배고픈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 이게 약 8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8개월치 월급이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이게 동일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다 못 책임집니다. 그냥 각자 사 먹게 좀 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빌립은 예수님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거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각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죠. 마음에 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가 가장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평가하신 거예요. 지금 그 평가에 유일하게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안드레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거 갖고 안 되겠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갖고는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제자는 여기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다 너무 많아갖고 다 보내야 해요 집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직 한 사람 안드레만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갖고 뭐 안 될까요? 좀 적죠. 근데 이거 갖고 뭐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유일하게 얘기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자기 형은. 근데 안드레가 설교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딱 보고 이 사람 메시아네. 이거를 정확하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관성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화려한 언변이나 가지고 있는 뭐 기계가 뭐 크거나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런 상황 정도는 문제 아니고 이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안드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지위를 통하여 남들의 위에 군림하고 무언가를 으뜸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 섬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그 예를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 하나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이방인의 선교가 합당하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예요? 공식적으로 야 우리 이방인의 선교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합당해.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언제예요? 배웠어요 우리. 예? 사도행전 15장이라고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공회를 해요. 교회가. 그때서야 비로소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그 이전부터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여기 헬라인이라고 써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이 만나고 싶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주저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드레가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 헬라인들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에게. 그죠? 빌립과 안드레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누구예요? 안드레하고 빌립이 들었어요. 그 주도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야 안드레 네가 떨어져서 썩으면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열매가 맺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얘기하신 거 안드레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왜 이럴 수 있었는가? 안드레는요 기억력이 좋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6장에서 가르친 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떤 누구도 야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 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안드레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뭘 고민하고 앉아있어.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예수님 이방인들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그랬더니요 이 귀한 말씀이 떨어진 거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일 먼저 봤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큰 영향력이 되었고 자양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드레가 기억했던 그리고 정말로 그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이 믿음의 문구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안드레 입장에서 자기가 소개한 3명은 메인 그룹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를 두 번째 하신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인데 여기서 안드레가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싸웠다고 생각해요. 쟤도 다 싸웠잖아요. 그죠?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말 못해요. 왜 말 못했어요? 싸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싸울 만한 일로 싸운 거면 얘기합니다. 야 너네 왜 싸웠니? 그러면 얘가 먼저 나 때렸어요. 말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말하기 민망한 거는 얘기를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정간사하고 민하영 쌤하고 싸운 거예요, 둘이. 근데 왜 싸웠냐면 다 떡볶이를 같이 먹다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 누가 먹었냐고 싸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 왜 싸웠니라고 물으면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창피해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안드레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죠. 여기서는 싸웠어요. 왜 싸웠냐? 제가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서로 누가 크냐 막 얘기하니까 니들 내가 예수님 못 만나겠으면 너네 여기 있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드레 싸웠겠죠. 근데 안드레에게 그렇게 싸웠던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이 안드레에게 들어온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드레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안드레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마태복음에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뺐다니까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어도 되는 애. 그럼 얼마나 섭섭해요.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그 섭섭함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자가 큰 자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그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 새겼던 그의 증거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전생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안드레는요 스키타이라고 하는 지금에는 이제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 거기까지 복음 전하러 가요. 안드레가.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가요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그 정교회,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가면 정교회가 있죠. 로마 정교회. 그 정교회에 물론 잘못 섬기는 건데 수호 성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네. 그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추운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랬다가 어디서 죽냐면 이 안드레는 아카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근처에 있는 섬에서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왜 순교를 당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총리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총리 부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야, 너 예수님 부인해. 안 그러면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 못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인 망쳐는 안드레 잡아와. 그래갖고 안드레를 잡아서 죽입니다. 순교하려고 그러는데 안드레가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X자형의 십자가에 올라가요. 그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림 하나를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앤드류 크로스입니다. 안드레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들 중에 스코틀랜드 국기 아시죠? 스코틀랜드 국기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X자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앤드류 크로스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일생에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그 감당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의 섬김과 썩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맺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 한 번 들은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한번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드레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정말 빛과 소금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가서 내 백성 건져와. 모세가 나 못해, 나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지팡이 던지면 뱀 되게 하고 손 넣다 빼면 문득병 걸렸다 낫다 이거 막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애굽 사람들 앞에 내가 신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론에게 얘기해. 그럼 아론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 이 사람들이 이 아론이 말하고 네가 말하는 거를 다 보면서 너는 신이고 이 아론은 너를 수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게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라고요. 근데 아론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아론은 형이었지만
그 모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세습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썩어지고 섬기는, 즉 남의 화려하게 앞에 등장하지 않지만 소리 없이 뒤에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빛나게 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모든 일생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기 질투하고 먼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들이 2등하고 3등 할 때 난 1등 했다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옛날에 어떤 광고 카페 중에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2등을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이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1등 했어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 되게 기분 좋은데, 엄마 나 2등 했어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등해. 우리 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어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래 우리 태어날 때부터 1등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 뱃속에 경쟁해가지고 1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밀리거나 남들에게 뭔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1등 되지 못하는 거를 안타까워하지 그걸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만족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안드레였던 거예요. 안드레는요 처음에는요 누가 더 큰가라고 얘기할 때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섬겨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섬겨야 첫째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일생의 모토가 정해졌어요. 아, 나는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기질적으로 이 경쟁에서 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어떤 제자보다 정확히 아는 제자였어요. 그는 가장 작은 것, 소년이 가져왔던 도시락 하나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른 게 아니라 소년 건데 이거 갖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적죠? 근데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적으로 알리지 못했지만 자기의 관계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통로의 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세대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인 이 반에 어떤 아이가 잠깐 왔다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신방을 간다고 쭉 갔는데, 이 신방을 갔는데 이게 아이가 막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엄청 많이 망설였대요. 왜냐면 자기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더듬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사람이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대요. 간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열심히 그냥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이 구두성이 누구냐? D.L. 무디예요. 여러분, D.L. 무디 아시지만 이 D.L. 무디는 이 미국 사회에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설교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D.L. 무디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용받았던 이 D.L. 무디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냐면 말더듬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대중적인 설교자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냥 말하는 게 조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가슴이 덜덜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아이에게 주일학교를 잠깐 왔다 가서 이제 얘가 잘 나올까 못 나올까 이것도 확신이 없는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떠듬떠듬 전했던 그 말이 미국 사회를 바꿔내는 부흥사를 키워냈다니까요. 통로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뭐 마이크 잡으면 안 놓으실 분도 참 많이 계신데 우리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무언가 남들을 섬겨주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여러 번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는 환경과 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게 기쁘고 편한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되면 오히려 되게 불안하고 슬픈데 누군가를 받쳐주고 서포트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걸 허락하신다면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은퇴하는 부목사님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은퇴하는 부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에.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한국 사회는요, 담임 교육자가 못 되면 무능한 목사라고 다들 여겨요. 그런데 은사 자체가 서포트하고 서브로 있으면서 그것이 행복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부교육자로 우리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20년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분의 일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그런 사역을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그래도 우리 교회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할 수 있게 노후 은퇴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교육자로 평생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도함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럼 빛과 소금 교회는요, 대장하고 리더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주고 썩어지고 남들의 뒤를 받쳐주고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만 빛날 수 있다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무능하고 저 사람은 우등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에게는 누군가를 섬기고 받쳐주는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2정탐꾼 중에 2명만 이거 된다고 얘기했고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누구랑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갈렙은 동일하게 믿음을 보였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갈렙의 가문을 통해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갈렙도 자기 인생에 평생토록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넘지 않았어요.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가사의 대목이 누구의 그 대사예요? 갈렙의 대사라고요. 갈렙이 자기 일생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못 됐어요. 같은 믿음을 보였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많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예. 근데 이 갈렙은 그 질서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성주가 누구예요? 갈렙이고요. 헤브론은 기업이 뭐였죠? 세습되는 자산이죠. 누구의 자산인 거예요? 이 갈렙의 자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잖아요. 헤브론 아시죠? 예. 이 여호수아의 기업은 뭔지 아세요? 딥나세라. 잘 모르시죠? 예. 하나님이
밑에서 썩어지고 받쳐지고 서포트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듣기에도 더 잘 알 수 있는 기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리더였는가, 지도자였는가, 뭐 몇 명의 목회였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진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이래요. 제가 그 우리 민하영 전사님과 민정 간사를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부교육자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진짜 경험합니다. 제가 싹 돌이켜봤는데 제가 진짜 부교육자 생활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저는 담임 목사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전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진짜 최선을 다하자. 진짜 여러분 여기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저희 아내 만난 교회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 전에 우리 빛가성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저 아침에 9시 출근하면 그 다음날 1시에 퇴근했어요. 맨날 매일을. 그렇게 할 때 저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었고요.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야.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교육자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민하영 교사 맨날 집에도 안 가고 맨날 혼자 뭐 해요. 남자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 멀리 있어갖고 그 밤에는 그게 못 오니까 뭘 하는지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꾸미고 이게 열심히 해요. 우리 민정하다 자기 회사 일이 있으면서도 그 회사 틈틈이 교회 일하고 끝나면 바로 와서 365일 그 밥을 하는데 한 번도 지치거나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짜증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밥 먹기 전에 딴 거 먹고 있으면 화내요. 내가 한 밥 안 먹고 딴 거 먹었어? 막 이러면 화내는 그거 말고는 한 번도 그것 자체를 힘들게 여겼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빛가소금 교회가 그래도 은혜 안에서 잘 가고 있구나. 아이들 섬기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느 하나 뭐 이렇게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뭐 몸도 다 커가지고요, 뭐 짐 있어도요, 뭐 자기들 다 들어요, 막 남자 사역자 못지않은 뭐 일도 다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뭐 자기 쿠세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했어 이런 거 없잖아요.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진짜 건강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나라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느 하나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썩어져서 나라를 좀 잘 살리고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 속내에는 다 자기가 그 권력을 잡고 싶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모른다, 거짓말하면 살아남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얄팍한 거짓말을 순간순간 몸에 달라고 계속해요. 저는요 진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거짓말한 거 그 다 밝혀내가지고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엉망이. 사회 리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썩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 빛나야 되고 자기 걸 숨기고 가리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여기 이번에 보세요. 지금 이 나라 빨리 정리돼야지. 안 되면요 우리나라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식물 정부예요. 외국에서는 상대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있는 대통령을. 그러면 국내에서는 상대해 주겠어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빨리 끝내야죠. 뭐 이거를 나중 길게 가져가서 뭘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태에 내가 막 스타가 돼가지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진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계속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안드레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시한 것 같으시죠? 근데 잘 보세요. 안드레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나.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구약 성도의 상징이었죠. 자 보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더 크게 이름 썼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고보라고 더 크게 썼냐고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더 크게 써주지 않았다고요. 똑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의 이름도 거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구약의 이름으로 제일 비슷한 사람이 뭐냐면 의미적으로 누구냐면 아담의 아담.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잖아요. 남자. 그게 안드레의 이름하고 똑같은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평범한, 그리고 정말로 아담의 역할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였잖아요. 자기가 전면에 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담이 뭘 했어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 범죄한 거 아니에요. 이 아담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안드레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빛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자도 빛나서는 안 돼요. 설교자가 됐던 청소하는 사람이 됐던 뭐 섬기는 밥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만이 빛나야 돼요? 예수의 영광만이 빛나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원래 자리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원래 자리가 어딘데요? 죽어지고 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만드는 그 터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정해진. 그리고 거기에 판이 누구예요? 밑에 깔아준 그 판이 안드레였다고요. 사도들이었다고요. 그 믿음에 세워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죠.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안드레를 이끌어냈던, 평생을 그렇게 섬김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 속에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걸로, 서로 희생하는 걸로 경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자들이 다 경쟁했을 때 안드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1등이야. 그거를 안드레가 알았다고요. 제일 먼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던 안드레가 제일 먼저 섬김이 그 큰 거라는 걸 알았고요.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안드레가 이 땅에서 가졌던 믿음이에요. 저는 안드레가 선천적으로 능력 있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드레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도 처음에는 다투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툼과 경쟁 속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소리 없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섬김이 진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